지난 시간에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으로 향하는 길 위에서 자기의 길이 고난과 죽음의 길임을 비로소 밝히셨죠. 더불어 예수님께서는 자기의 길과 그대로 포개어지는 제자의 길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셨죠. 오늘도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으로 향하는 그 길목, 십자가로 향하는 그 길목에 서서 제자들에게 제자의 길에 대하여서 말씀하시고 가르치시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예수님께서는 몇 가지 그 시청각 자료라고 하죠. 그러니까 시청각, 보여주고 들려주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을 통하여 교육하는 것을 시청각 교육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렇게 시청각 자료, 몇 가지 어떤 광경, 들리는 말씀들을 보여주시고 들려주시면서 그 가르침을 이어가시더라는 거예요. 하나는 산 위에서의 하나님 나라의 영광이고요, 또 하나는 산 아래에서의 비참하고 답답한 현실입니다. 이러한 시청각 자료들을 통하여서 예수님께서 가르치시는 것이죠. 제자의 길이 어떠한 것인지, 또 제자에게 있어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차근차근 가르치시더라,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첫째,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치십니다. 제자의 길, 제자도, 제자들이 걸어갈 길에 대하여서 연속적으로 말씀하신다라는 것인데요, 그 제자의 길의 끝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바로 영광과 승리라는 사실을 가르치십니다. 자, 오늘 본문의 이야기, 흔히 변화산 사건이다, 이렇게들 이야기하죠. 정확한 건 이것이죠.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이렇게 제자들 중에서도 따로 3명을 데리시고 이 한 산에 올라가셨다라는 것이고, 이 산에서 예수님의 용모가 변화되셨다라는 것입니다. 명확하게 이것도 우리가 다 설명해낼 수는 없겠지만은 아무튼 영광스러운 모습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물론 오늘 본문을 보시면은 예수님의 그 변화된 그 모습이 어느 정도 묘사되어 있기는 합니다.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옷에서 광채가 났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 옷이 매우 씌어졌다, 이렇게 설명을 해주고 있죠. 여러분, 이것이 뭘 의미해 주는 것이겠습니까? 다른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바로 앞서서 언급하셨던,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던 그 고난과 죽음 너머에 있는 부활과 승리를 얻으신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모습을 이렇게 나타내신 것입니다. 그렇죠? 뿐만 아니에요. 또 오늘 이 변화산 상에서 어떤 것을 제자들이 봅니까? 엘리야와 모세를 봅니다. 엘리야와 모세가 느닷없이 등장하는 장면을 우리가 본문에서 만나는 것이죠. 이 엘리야와 모세, 어떤 사람들입니까? 말 그대로 구약 성경을 대표하는 두 인물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엘리야는 선지자의 대표라, 이렇게 말할 수 있겠고요, 모세는 율법을 상징하는 인물이라,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아마 이런 표현 간간히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율법과 선지자, 율법과 선지자, 이런 표현이요, 예수님께서도 몇 번 하신 적이 있는 표현이죠. 율법과 선지자, 이게 뭘 뜻하는 말인지 혹시 아십니까? 말 그대로 구약 성경 전체를 아우르는 말이죠. 그러니까 바로 그 율법과 선지자를 대변하는 모세와 엘리야와 모세의 등장이, 그렇죠, 우리에게 뭘 확인시켜 주는 것이냐면은 구약 성경, 율법과 선지자, 즉 구약 성경이 그토록 내내 예고했던 그 메시아, 그리스도, 구원자가 바로 거기에 계시는 예수님이심을 확인시켜주는 장면이라, 우리가 이렇게 알 수 있겠습니다. 뿐만이 아니에요. 또 있습니다.
구름이 갑자기 깔리고 덮이더니 그 속에서 음성이 들렸다라고 합니다. 누구의 음성이었습니까? 하늘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이었죠. 그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다고요? 이 예수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건 또 무슨 이야기입니까? 쉽게 말씀드리면은 하나님께서 증명서 하나를 떼어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바로 이 예수님이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을 다른 것이 아니라 엘리야, 모세 이 정도 급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직접 인증하셨다라는 말씀이 되는 것이죠. 자,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변화산에 올라가서 본 것이 바로 대략 이러하다라는 것입니다. 간략하게 제가 설명드렸는데요. 자,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뭐더러 이런 광경을 굳이 제자들 며칠 따로 떼어서 데리고 가시면서 짠하고 보여주신 것이겠습니까? 어렵지 않습니다. 제자의 길에 대하여서 지금 제가 포커스를 맞추고 말씀드리잖아요. 바로 그 제자의 길이라는 것이 마냥 괴로운 길의 연속이 아니라는 사실을 예수님께서 가르치시기 위하여서 이러한 상황을, 이 장면을 연출해 내셨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바로 직전의 일이었어요. 예수님께서 장차 자기가 갈 길에 대하여서 제자들에게 비로소 말씀하시기를 시작하였다라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 직전에 있는 본문의 내용이었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고난과 죽음에 대하여 말씀하셨는데, 제자들의 생각에는 예수님이 가실 길은 단지 매우 혹독하고 비참해 보였을 것이다라는 것이죠. 분명히 예수님께서는 마가복음 8장 3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이렇게 되어서 죽임을 당하고, 고난과 죽음에 대하여 분명히 가르치셨죠. 언급하신 것입니다. 뿐만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더 나아가서 보시면은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제자들에게 가르치셨다. 이렇게 8장 31절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분명히 예수님께서는 부활, 그 영광에 대하여 언급하셨다라는 것이에요. 그럼에도 제자들의 귀에는 그 말씀이 들리지 않았던 것입니다. 고난, 죽음, 이 단어만 귀에 쏙 와서 박혔다라는 것이죠.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뭔가 충격적인 말을 들을 때에 우리가 그 뒤에 있는 말들은 귀에 안 들리곤 하잖아요. 딱 그런 일이 제자들에게 일어났던 것 같습니다. 고난, 죽음, 예수님이 정말 리얼리 이러면서 흥분하기 시작했던 것이고, 분명히 예수님은 부활에 대하여서 말씀하셨음에도 그 말씀이 제자들의 귀에 들어오지 않았던 것이죠. 그래서 보시면은 베드로가 난리를 쳤던 것이죠. 예수님 부활하실 거야, 이거 제대로 귀담아 들었다라고 한다면 베드로가 그렇게 난리칠 일이 어쩌면 없었을지도 모르는데, 제자들은 거기까지 다 예수님의 말씀을 귀담아 듣지 못하였던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한 번 더 가르치시는 것이죠. 똑똑히 가르치시는 것이죠. 물론 그럼에도 다 이해하지 못하였습니다마는 제자들 며칠 데리고 이렇게 산에 오르셔서 시청각 교육을 시키시는 거예요. 그 말씀이 딱 9장 1절 말씀에 있거든요.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는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이렇게 1절에서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이 1차적으로 바로 이 변화산 사건 가운데에서 성취가 된 것이에요. 그러니까 당장은 고난과 죽음의 길이지만, 그거 맞아. 그렇지만 보라는 거예요. 시청각 자료를 지금 제시하고 계시는 것이죠. 나의 이 길 끝에는 이와 같은 승리와 영광이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제자들에게도
그 승리와 영광과 기쁨을 살짝 찍어서 입에 넣어주시며 맛보여 주시는 것도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제자들이 이 산 위에서 정신을 못 차리고 있습니다. 그렇죠? 어수룩한 모습이 여전히 있습니다만은 그럼에도 사람으로서는 경험할 수 없는, 그렇죠? 이 땅에서는 도저히 경험할 수 없는 일, 볼 수 없는 일을 보고 겪으면서 지금 이 변화산 위에서 베드로를 위시한 이 제자들이 좋다고 여기 더 머물고 싶다고 하는 그러한 모습들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본문에서 확인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뭘 보여주는 것입니까? 그 영광, 그렇죠? 그 기쁨, 그 승리가 단지 나의 것만이 아니라 예수님의 것만이 아니라 이 영광이 곧 너희의 것도 된다라는 것을 이렇게 제자들에게 이 변화산 위에서 경험적으로 가르쳐 주시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이 실제로 우리에게 가르치죠. 이 사실을 가르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변화산 위에서 잠시 보이셨던 이 영광이라는 것이 곧 누구의 영광입니까? 신자의 영광이죠. 제자들의 영광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광이기도 하다라는 사실을 성경이 똑똑히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어디에 있습니까? 고린도후서 3장 18절 말씀에 있죠. 이렇게 사도 바울이 가르칩니다.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리니. 무슨 얘기입니까? 딱 변화산 상에서 일어났던 그 일의 확장판으로서 사도 바울이 그 천국의 모습을 묘사해서 설명해주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도 예수님처럼 부활할 것이고 우리도 예수님처럼 영광스러운 형상으로 변화될 것이며 흰옷을 멋지게 빼입을 것이며 하나님께서 직접 그 땅에 가면 그 천국에 이르면 우리를 향하여서 나의 자녀라 말씀하여 주실 것임을 성경이 우리에게 맛보여 보여주고 있는 대목이 바로 이 변화산상의 사건임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때문에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대하며 우리의 이 시선의 각도가 달라져야 됩니다. 어딜 보고 계십니까, 여러분? 그렇죠? 눈을 이렇게 각도를 시선을 이렇게 높여서 어디를 봐야 되는 것입니까? 제자들이 보았던 그 하늘,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우리가 그려볼 수 있어야 된다라는 말이죠. 안 아픈 데가 없고 뭘 해도 안 되는 것 같은 세상 속에서 그런 삶을 우리가 힘겹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코로나는 더 심해져서 앞날이 더 깜깜해졌습니다. 게다가 여기에다가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우리에게 제시하신 그 제자의 길이라는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자기를 부인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자기 십자가를 지라는 것이었죠. 심지어 자기 생명을 잃을 수도 있는 그 고생길이라는 것이 바로 우리가 가야 할 그 좁은 길, 제자의 길이라고 하신 것이에요. 맞습니까? 틀립니까? 맞습니다. 그럼에도 이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명심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히브리서가 우리에게 뭘 가르칩니까? 히브리서 11장 16절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그러니까 우리보다 앞서 살다 간 그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 그들이라고 히브리서 11장 16절에 표현한 거예요. 그들이 이 땅에서 어떤 고생을 했습니까? 말 그대로 죽을 고생을 했죠. 실제로 죽기도 했습니다. 그럼에도 그렇게 죽도록 고생하며 실제로 죽었던 그 사람들이, 그 믿음의 선진들이 끝내 놓지 않았던 시선 하나가 있다라고 히브리서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에요. 그것이 무엇이었다고요? 장차 얻을 그 하늘에 있는 영원한 땅을 보는 것이었고요.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에 성도가 결국 얻게 되어질 그 영광을 바라보는 시선이었다라는
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것이 오늘날 우리에게 동일하게 필요한 시선의 각도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보여주시며, 제자의 길의 끝에 무엇이 있는가? 바로 영광, 기쁨, 말할 수 없는 하여튼 찬란한 그 무엇, 너희가 보고 있는 이것들이 바로 그 하나님 나라에 있음을, 제자의 길의 끝에 있음을 가르치신 것이죠. 그리고 둘째, 예수님께서 무엇을 오늘 가르치십니까? 세상에 있는 제자에게 필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가르치십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믿음입니다. 여러분, 산 위에서는 참 괜찮았습니다. 그렇죠? 베드로가 뭐라고 했다고요? 여기에 집 짓고 우리 그냥 천년만년 삽시다. 그렇죠? 그런 옛날 가요 한 자락이 떠올라요. 실제로 그런 노래 있는 거 여러분 아시죠? 반딧불 초가집도 주님과 함께면, 그렇죠? 님이 아니라 주님과 함께면 나는 좋아, 나는 좋아, 나는 좋아. 주님과 함께면, 그렇죠? 베드로는 엘리야, 모세, 주님 하나씩 집 짓고, 그럼 자기 집 어디 있습니까? 없어도 괜찮아. 지금 이런 태도인 것이죠. 어수룩하지만 어찌되었건 너무나 좋았던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제자들을 이끌고 다시 산으로 내려오셨습니다. 그렇죠? 그냥 그 산 위에서 영원히 천년만년 살자 이렇게 하시지 않고 끌고 내려오셨습니다. 왜요? 산 위의 경험은 결국 나중 일이고요. 결국 제자들이 감당해내야 할 그 삶의 현장이라는 것은 저 산 아래에 있기 때문이죠. 즉 예수님께서는 오늘 이제 또 다른 그림을 제자들에게 보여주시려고 제자들과 함께 산 아래로 내려오신 것입니다. 자, 그래서 산 아래의 풍경이 어떻게 오늘 묘사가 되어 있습니까? 다 읽진 않았죠. 너무 길어서 읽진 않았습니다만은 한마디로 대강 아실 거예요. 그래도 한마디로 난장판이다. 이렇게 한마디로 설명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보시면은 산에서 내려와 보니까 어떤 풍경이 펼쳐져 있었다고요? 14절 보십시오. 제자들이 변론을 하고 있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에 그들이 제자들에게 와서 보니, 산에서 내려온 거예요. 나머지 제자들, 남겨진 제자들이 산 아래에 있었다는 것이죠. 그 제자들에게 와서 보니 큰 무리가 그들을 둘러싸고 서기관들이 그들과 그 남겨진 제자들과 더불어 변론하고 있더라. 이렇게 되어 있는 현장을 제자들이 보았던 것이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나머지 제자들, 산 아래에 있었던 제자들이 서기관들과 더불어서 말싸움하고 있었다. 변론이라는 말은 말 그대로 말싸움하고 있었다. 이런 말이거든요. 말싸움의 주제가 무엇이었는지는 정확하게 모릅니다. 그럼에도 아무튼 제자들은 어떤 논란에 지금 휘말렸던 것이고, 아싸 좋다 해서 서기관들은 틈을 놓치지 않고, 그렇지 않아도 예수님을 어떻게 해서든지 걸어 넘어뜨리려고 했던 이 서기관들인데요. 예수님 없으면은 자기들 세상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서기관들이 기세등등 제자들을 몰아붙이고 있었던, 어떤 주제로 말싸움했는지는 모르지만 어찌되었건 제자들이 한참 밀리고 있었던 그 현장을 제자들이 이 산 아래로 내려오자마자 본 것이에요. 뿐만이 아니죠. 산 아래에서 제자들이 또 무엇을 보았습니까? 말싸움뿐만 아니라 영적 싸움에서도 밀리는 현장을 보았다라는 거예요. 17절, 18절 쭉 가서 보십시오. 제가 읽어드릴게요. 무리 중에 하나가 대답하되, 선생님, 말 못하게 귀신 들린 내 아들을 선생님께 데리고 왔나이다. 데려왔나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한 아버지가 귀신 들린 자기 아들을 예수님께로 데리고 나온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안 계셨다라는 것이죠. 지금 예수님 어디 가셨다고요? 잠시 산 위에 제자들 데리고 등산하셨던 거예요.
그 사이에 왔는데 예수님이 안 계시니까 결국 이 아버지가 누구에게 부탁했다라는 것이 18절 말씀입니까? 제자들, 선생님의 제자들, 그 산 아래에 남겨진 제자들에게 내쫓아 달라 하였으나, 그렇죠? 부탁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어떻게 되었다고요? 그들이 능히 하지 못하더이다. 그들이 능히 하지 못하더이다. 정말 안타까운 상황이죠. 그러니까 산 아래의 제자들은, 산 위에서 내려온 제자들이 본 그 광경은 악한 마귀와 불신자들의 파상 공세 앞에서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그 모습을 보여주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렇죠? 산 아래의 풍경이 이렇게 난장판이었다라는 것이에요. 누구 하나도 어떤 문제를 해결해내지 못했던 이 철저한 무능력한 모습들을 제자들 앞에 보여주시더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분명 우리에게 약속된 승리와 영광이 있습니다. 이 땅을 살면서 우리는 하늘을 보는 그 시선, 더 나은 본향을 보는 그 시선 결코 잃어버리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우리가 인정해야 될 것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영광의 그날에 이르기까지, 그 승리와 영광을 얻기까지 결국 발 딛고 살아가야 할 이 세상은 고통과 슬픔과 비난과 실패가 난무하는 곳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고 인정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산 아래에 펼쳐진 풍경이었다라는 말씀이죠. 그리고 이와 더불어서 오늘 본문은 이 험한 세상을 살아가는 제자에게 딱 필요한 게 하나 있다. 그걸 결국 말씀하시고 가르치시는 거예요. 제자들에게 딱 하나 필요한 거, 이 험한 세상을 살면서 반드시 제자에게 구비되어야 할 그것이 무엇이라고 제가 아까 전에 말씀드렸습니까? 믿음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보십시오. 산 아래에 내려오신 예수님께서 자꾸 언급하십니다. 뭘 언급하시겠습니까? 믿음을 언급하십니다. 19절, 9장 19절 보시면은 우리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장면을 봅니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는 세대여. 믿음을 지금 찾고 계시는 것이죠. 믿음이 없음을 지금 책망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23절도 같은 말씀입니다. 23절 그쯤에 어떤 말씀이 있는 것이냐면, 어떤 상황이 있냐면은 이 귀신 들린 아들을 둔 아버지가 결국 예수님께로 그 아들을 데리고 나오거든요. 산 아래로 내려오신 예수님께로 데리고 나와서 이 아들 좀 고쳐달라고 말씀드리는 것인데, 부탁을 드리는 것인데 말을 좀 잘못했어요. 뭐라고 했습니까? 잘 아시는 문구가 거기 있죠. 하실 수 있거든. 이게 무슨 말씀인지 아십니까? 하실 수 있는지 하실 수 없는지 제가 잘 모르겠으나, 이런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지금 못했잖아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못했으니까 그의 스승도 못할 것이라는 의심이 저 아래에 지금 깔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실 수 있거든, 이러한 의심 섞인 말투로, 믿음 없는 말투로 지금 예수님께 도움을 요청한 것이에요. 그때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다고요? 23절이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산 아래에 내려오신 우리 주님께서 이 험한 세상을 지금 맞닥뜨리고 있는 제자들에게 거듭 강조하시면서 요구하신 것이 딱 하나 있는 것이에요. 그것이 무엇이라고요? 바로 믿음이라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영광의 그날에 이를 때까지 이 험한 세상을 무엇으로 헤쳐나가야 합니까? 믿음입니다. 이 험한 세상을 살면서 제자의 길을 가는 사람에게 반드시 구비되어야 할 것이 딱 한 가지, 무엇이라고요? 바로 믿음이라는 것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본문은 이 믿음이라는 것을 이런 식으로 풀어서 우리에게 설명해 줍니다. 그 믿음 간단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라, 이렇게
믿음이라는 것을 가르쳐 설명해 줍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오늘 이 변화산상 9장 거의 전체에 걸친 이 말씀들은 산 위에서나 산 아래에서나 끊임없이 예수님을 집중하게 만든다라는 거 여러분 보십니까? 변화산 위에서 결국 모세, 엘리야 뭐 다 사라지고 누구만 남으셨습니까? 물론 제자들도 남았죠. 근데 성경은 누구에게 집중하게 합니까? 오직 예수만 보이더라는 그 말씀으로 우리를 안내하죠.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이 그 가운데 뭐라고 들렸습니까?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예수님 소개를 하면서 너희는 내 아들의 말을 들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산 아래에서도 마찬가지 구도죠. 다시 19절을 보시면은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는 세대여, 우리 주님이 이렇게 책망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를 내게로 데려오라 말씀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을 언급하신 19절에서 믿음을 언급하신 우리 주님께서 그 다음에 뭐라 하신 것이었다고요? 내게로 그 아이를 데려오라. 여러분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믿음이라는 것은 다른 데 엉뚱한 데 가서 은혜를 찾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 힘과 능력을 의지하는 것도 더더군다나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믿음, 오늘 본문 가운데에서 제시되어 있는 이 믿음이라는 것은 간단합니다. 오직 예수님만을 앙망하는 거예요. 세상과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였던 그 변화산 상해 사건을 떠올려 보며 그 제자들의 시선이 바로 우리의 시선이 되어야 함을 가르치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 되신다라고 이 변화산 상해 사건이 우리에게 그것을 다시 한번 증명해 보여주었다라고 말씀드렸죠. 그 하나님이신 예수님께로 나의 문제를 가지고 나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믿음이요 그를 더욱더 의지하는 것, 이것이 바로 믿음임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험한 세상에서 제자가 할 수 있는 일은 따지고 보면 하나도 없더라는 거예요. 그냥 여기 치이고 저기 치일 뿐이라는 사실을 본문에서 우리가 확인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제자라는 명체를 달고서 살아갈 때에 이 험한 세상 속에서 뭔가를 할 수 있다라고 말할 때에 그 힘과 능력의 원천은 결국 어디에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까? 오직 예수님께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이죠. 그러니까 제자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예수님을 굳게 믿는 사람입니다. 그를 더욱 의지하는 사람입니다. 그의 이름으로 나아가서 세상에서 행하는 사람입니다. 이 믿음이 없는 제자는 실패하는 것입니다. 내가 예전에 해봤거든 실패합니다. 내가 이렇게 해봤더니 이 방법으로 해봤더니 성공했거든 실패합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믿고 그에게 나아가 그를 의지하기보다 자기 경험과 자기 능력을 믿는 사람들은 반드시 실패할 수밖에 없음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얼마든지 우리의 일이 될 수 있음을 오늘 명심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오늘 이 주님의 하신 말씀, 요한복음 15장 5절, 이 말씀을 우리가 필시 마음에 새기실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 주님이 제자들에게 뭐라고 하셨습니까?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 이러라. 정리해 보겠습니다. 그럼 제자 어떤 사람들입니까? 천국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제자 어떤 사람입니까? 이 험한 세상에서 예수님을 믿고 그 믿는 믿음으로 살아나가는 사람들이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러한 확고한 믿음이, 그 믿음이 확고하게 자리 잡은 사람은, 그 믿음을 소유한 제자는 정확하게 두 가지 삶의 모양을 가집니다. 여러분, 한 번만 따라 해보실까요? 순종,
한 번만 더 따라해 보십시오. 기도. 예. 믿음이 있는 사람에게서, 제자에게서 반드시 드러나는 삶의 그 모양새, 그 결과라는 것이 무엇이라고요? 순종과 기도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믿음이 있는 사람은 반드시 순종하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아브라함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아브라함이 그 말년에 하나님으로부터 굉장히 황당한 명령을 들었다라는 거 여러분 아십니까? 뭐라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습니까? 너의 아들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는 말도 안 될 것 같은 명령을 아브라함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다라는 것이죠. 이에 아브라함이 어떻게 반응했는지 여러분 너무나 잘 아시죠? 말 그대로 불이 나게 반응했더라는 것이에요. 순종했더라는 말씀이죠. 창세기 22장 3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바로 그 앞선 2절에서 번제로 바치라 이렇게 그 말씀이 떨어지자마자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준비를 하고서 하나님께서 번제로 드리라고 하신 그 장소로 이삭과 종들과 어떤 준비물들을 챙겨가지고 갔더라.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별별 생각 아브라함에게 들지 않았겠습니까? 그럼에도 아브라함은 자기의 모든 생각과 지혜를 내려놓고 전적으로 그것도 신속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던 모습을 우리가 성경을 통하여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이러한 아브라함의 순종의 모습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다시 설명드리면은 아브라함이 어떻게 이렇게 신속하게 막힘없이 흔들림 없이 순종할 수 있었던 그 요인이 무엇인지에 대하여서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바로 믿었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히브리서 11장 19절 말씀이죠. 그가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이 뭘 어떻게 믿은 것이에요?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죽여도 하나님이 다시 살리실 것으로 하나님이 그렇게 전능하신 분이시라는 사실을 찰떡같이 믿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뒤도 안 돌아보고 순종할 수 있었음을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믿음을 가진 제자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면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셔도 그의 말을 순종함으로 따르더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 믿음이라는 것은 결국 또한 기도에도 그대로 접목이 됩니다. 여러분, 내 능력과 지혜를 믿는 사람은 기도 안 합니다. 잘 보십시오. 나를 믿는 사람은 기도 안 합니다. 반면 철저하게 자기의 무능력함을 알고 자기로서는 아무 소망이 없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고백하는 사람은 예수님을 더욱 세차게 의지함으로 기도하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시면은 누가 기도하고 누가 기도하지 않습니까? 누가 기도했습니까? 귀신 들린 아들의 아버지가 예수님께 기도했습니다. 24절 마저 보시겠어요? 곧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를 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그렇죠? 그런데 제자들은 놀랍게도 기도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전반을 걸쳐서 우리가 확인하는 것이 이 사실이죠. 자기들이 직면한 문제를 예수님께로 가지고 나아가지 않았더라는 거예요. 결국 이 문제를 가지고 나왔던 사람은 이 아버지였다라는 것이에요. 이 아버지만이 오늘 본문 가운데에서 유일하게 예수님을 의지하며 기도했던 믿음의 사람이었다. 이렇게 결국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동시에 제자들은 자기 힘을 가지고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만 하다가 된통 망신을 당했던 믿음 없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믿음 없는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더랍니까? 29절 말씀 마저 보시면은 이르시되 기도 외에는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즉 너희가 나에게 와서 나에게 구하지 않으면 나에게서 능력을 공급받지 아니하면 너희로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사실을 꼭 명심해라. 너희에게 즉 믿음이 없으면
아무것도 행할 수 없다라는 사실을 명심해라. 이렇게 예수님께서 끝으로 가르치시는 것이죠.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믿음의 사람은 기도합니다. 예수님을 더욱 세차게 의지합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들을 마음에 새기시고 그동안 내가 얼마나 믿음 없이 되는 대로 막 살았는지를 돌아봅시다. 그리고 동시에 영광의 그날에 이를 때까지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순종하고 기도하는 제자다운 삶을 결단하시고 실천하시며 이 험한 세상을 살아 나아가시는 이 자리에 모든 영광스러운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